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앞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썼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타이틀을 보면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레위인 중에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후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을 하죠. 그래가지고 단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무리 중에 그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자, 오늘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고라 자손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고라 자손이 편집과 대피를 했느냐, 보존을 했느냐, 이것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을 보면 고라 자손이 직접 쓰기보다는 고라 자손이 써놓은 것을 보존하고 편집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원저자는 누굴 것이냐? 원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 것이냐? 대부분의 견해는 바로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고, 고라 자손이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했고, 그리고 보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42편의 상황상으로 보면 다윗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도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모습 중에서 다윗이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언제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갔을 때에.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갔을 때에 이거 기록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저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면, 시편 저자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상황 속에서 그가 불안할 수 있는 상황, 왜 불안합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낙심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급하게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도망을 갑니다.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압살롬과 함께하는 책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죠. 다윗을 따랐던 책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편이 되어져서 그가 압살롬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도 아히도벨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히도벨이 내놓는 그 계략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생략을 그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다윗을 너무도 잘 알아요. 반역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이기는데 굉장히, 그들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요소가 그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도무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불에 불을 더하는, 타는 불에 기름을 더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원수들의, 대적자들의 조롱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너를 버렸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더디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에 미쳐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오늘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타나고,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도 일어나고 남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죠. 그런데 남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내게는 응답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조차도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과 낙심케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오히려 악인의 번성함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거기서 오는 절망과 낙심과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는 응답하면 뭘 생각하냐면, 익숙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도 응답이지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점점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수없이 들었고, 뭐 조지 물리의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다, 응답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도우셨다. 우리는 그게 너무도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도우시는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르게 나타내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했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둘째입니다. 내 도우심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서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인 되시는 주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생각해보고 그래? 그거 좋을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하자. 혹은 그건 내가 볼 때는 별론데 그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은 따르는 게 종이에요. 따르는 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종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와 나의 피조물로 서고 구원자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마여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제나 마음이 불타오른다? 난 그런 사람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왜? 내 마음을 봐도 그러니까. 뭐 내가 기준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될까라고 잠시 주춤하게 될 때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이 함께하는 그 계략과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환경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속에서 오늘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갑니다. 탄식하며 나가요. 자,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기도해도 지금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진 것 같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탄식이 나옵니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고통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호소하며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순서적으로는 8절이지만 앞에 부분이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으로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건 새벽인데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은 은혜와 빛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밤은 진노와 어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한다고요? 내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자, 이제 첫 번째로 그의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 있는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치 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들,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원수들의 비난이에요.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네가 하나님 섬기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그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너와 같은 지금 환경에 너 지금 처하지 않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하여서 마치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음식이 될 만큼의 그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마치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까지 파고드는 그런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낙심될 수 있는 상황 속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의 신앙을 마치 묵살해버리는 것 같은, 짓밟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우리는요, 내가 못하는 것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의 신앙조차도 멸시돼 버리고, 더군다나 누구까지, 하나님까지도 멸시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쯤 되면 다윗의 고통은요, 참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픈 고통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게 진짜 그 대적자가, 그 압살롬이 자신을 데려가고 있기에 그 압살롬을 무찌르고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모습 속인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마음의 낙심과 불안에 밀려오고 좌절과 절망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살핍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자신의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되게 하는 그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마치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 절망의 늪으로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태에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고통을 싫어합니다. 아픔을 싫어해요. 상처받는 거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내 삶의 현재의 모습도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왕궁에서 떠나 지금 도망자의 모습 속에 있고,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위치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로 낙심하며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가고 있는 거. 자, 보세요. 5절에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보면요, 1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냥 나는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아시면 착각입니다. 물론 그게 믿음일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때로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들, 그 자리의 모습 속에서 있었던 모습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렇게 행했던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절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점점 모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환경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풀렸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답이 막 올 때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셨어. 우리 기도하기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때까지, 어떻게 말씀하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으로 흘러가는 그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로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같이 기도의 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과 좌절로 흘러가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한마디에 격려해주고, 한마디에 따스함으로 손 내밀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가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놓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고요,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자꾸 교회가 소그룹으로 묶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그룹을 이뤄가고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꾸 소그룹으로 모여서, 때로는 교회에서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같이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자신의 마음이 점점 낙심하며 좌절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 상황,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힘들지만 그 절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모아가며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나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왜?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낙심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의 원수들이 합당한 말로 거봐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참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장소를 통해서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지금 요단 땅에 가고 헤르몬에 가고 미살산에 가서 거기서 기억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을 요단 땅을 기억하면서 헤르몬의 모습들을 보면서 미살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요단 땅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방 나라요? 아니요. 요단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물줄기가 흐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수가 생명력이 나타나는 모습들. 자, 그 다음에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굉장히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요단강의 물줄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물의 근원지가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산에 있는 물들이 모여서 계곡을 이루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헤르몬산 거기만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곳들을 통해서 같이 요단강의 물이 흘러오는데, 어떤 그 성지순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 헤르몬산이 그 위쪽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어디죠? 이사벨라 가는 곳에 계곡이 있죠. 계곡에 물이 많을 때 물이 콸콸콸 흘러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촉촉한 요단강의 물줄기가 되어지는 그 이슬과 같은 그 눈과 같은 그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바로 헤르몬산과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 연구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 아주 작은 동산 같은 언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이런 정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나무와 숲이 우거지는 요단 땅과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지는 그 원천이 되는 헤르몬산의 그 물과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지시는 그 모든 은혜,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을 통해서 원수들까지도 내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조롱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자신의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다. 심하면 내 하나님은 이제는 패배자다. 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다른 우물 팔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고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나 보다,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인내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져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몸이 움직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싸우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같은 환경,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잠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것조차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이 때로는 낙심될 만큼의 그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이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어져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멈추지 마시고요,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실들을,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